마가복음 이 13장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 3일 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수요일 이제 저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이 한 제자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선생님 바라볼 때 이 성전은 좀 어떨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근데 이전에 조금 앞으로 돌아가 보면 이 성전이 예수님이 무너진다라는 예언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서 상을 뒤엎고 강도의 구류를 만든다.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성전이 여러분 언제 지어진 거죠? 좀 올라가 보면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졌죠. 그리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어요. 이후에 이제 성전이 여러 차례 이제 지어졌지만 스룹바벨로 지어졌지만 솔로몬 성전보다는 좀 못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제 수리도 있었고 이제 보완도 하고 이렇게 공사가 이어지는데 그 헤롯 대왕이 이제 유대 땅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헤롯 대왕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이 스룹바벨에 지어졌던 이 허접한 성전 많이 좀 무너져 있었고 좀 허름한 이 성전을 멋지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 헤롯 대왕은 로마로부터 권력을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지으면 많은 어떤 협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도 살펴봤지만 그 헤롯 대왕의 이제 그 손자가 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야고보를 죽이잖아요.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전을 이렇게 지어 가는데 BC 2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년 전부터 성전의 이 개축 공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AD 62년까지 한 82년 정도, 83년 횟수로는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 공사를 합니다. A형의 이 보고는 한 9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70 몇 년 동안에는 내부 공사, 그러니까 겉에 꾸미는 거 있잖아요. 금으로 꾸미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아주 멋있게 화려하게 지었어요. 근데 멋있고 화려하게 지어졌지만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성전을 멋지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이 높여져야 되는 그런 장소인데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소로 끝나고 사교의 현장, 경제활동의 현장 이런 현장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건물들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하셨죠. 근데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뜨리라.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언제 무너지죠? AD.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를 이제 AD라고 하죠. AD 70년에 그 로마의 장군 타투스에 의해서 성전이 불태워지고 도시가 파괴가 되어지죠. 유대인들이 계속적인 그 로마의 항쟁을 했거든요. 소동을 많이 일으켰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을 때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소동했을 때 로마에서 추방령이 되어서 고린도 왔다고 하잖아요.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그 로마에 환거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죠. AD 70년에 그 타투스가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과 성전을 박살을 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이 무너졌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눈으로 세워지는 건물의 시대는 이 세상에서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한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 걸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는 메시지. 이 세상은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 항상 우린 두 가지의 생각을 해야 돼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고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종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언제가 종말이 완성이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초림 처음 오셨을 때는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시작된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심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종말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진행 중이다. 예루살렘의 그 징조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면서 뭐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심판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은 주님의 이름을 둔 곳이라고 그랬거든요. 주님이 자신의 백성들과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주님의 이름이 없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장소가 되어 무너뜨려져서.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셨잖아요. 자신이 성전이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을 수 없고요. 성도와도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종교 생활을 하면 다 꽝이에요. 아무것도 은혜를 못 누립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 궁금한 거예요. 4절에서 질문이 이런 거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무너지는가 동시에 그 이 세상이 종말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났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은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지혜가 많이 짧아요.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가 완전히 세상이 멸망당하는 날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가 생각이 짧은 거예요? 이미와 아직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은 종말의 징표로서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인류는 그 종말에 대한 여러 현상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그 징조가 뭐냐 할 때 예수님이 이제 종말이 시작되면 일어난 일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5절부터 쭉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누구라 한다고요? 그라. 예수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나 예수다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도 참 이상한 사람인데요. 더 놀라운 거 뭐냐면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모시는 사람들도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있다면 내가 그라 할 때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소리 좀 하려고 할 텐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마국간에 태어나셨지만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는 모든 믿는 자에게 다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봤는데 나는 못 봤어. 그죠? 그 어디서 그런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추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천지. 그죠? 하나님의 교회 막 보면 안상홍, 장길자 막 그 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그 사람들 메시아라고 추앙하고 살아가요. 그 드라마 있었죠. 나를 추앙해요. 막 추앙해요. 막.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보이는 것에 늘 우리는 매료되고 뭔가 붙잡으려고 하거든.
신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는 사람이 능력자야. 막 예언의 말을 하고 고쳐주고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사람들보다 탁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메시아가 아니죠. 메시아라고 미혹하는 사람들 주의하라 얘기했잖아. 주의하라.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내용인데 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전쟁 천재지변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 난리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곳곳에 지진과 기근. 지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고 있죠. 기후 변화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이 자연의 재해가 지금 엄청난 재해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것이 파괴되어 있고 막 온도 기후 변화에 인해서 중국은 한쪽은 춥고 한쪽은 너무 덥고 그죠. 인도는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성지순례형이라고 하는 사람들 막 갔다가 지금 막 일사병 걸려가지고 거기서 막 엄청나게 막 죽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 가운데 막 일어나고 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리를 겪어요. 그리고 난리를 겪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난리가 겪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겪는 일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여러분까지 겪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겪었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과학의 기술로 의학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천재지변에 막 그런 엄청난 발전이 있지만 이 땅에 찾아오는 이 자연의 재앙을 뭘로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온도 막 50도씩 올라가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 세상은 어떻게 망하냐. 그러니까 이거 우리의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를 좀, 나름 논리를 가지고 그들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엄청난 기후 변화들 그리고 어떤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들, 산성비, 유독성 쓰레기 그리고 이제 산림 훼손들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엄청난 자연의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인구의 문제로 이제 물과 식량의 어떤 부족, 자연의 어떤 에너지의 고갈 이런 것들로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전염병들 지금도 계속 새로운 전염병들이 나왔고 역사 속에서 전염병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과학적인 이제 이론들을 펼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소행성이 충돌해서 지구가의 어떤 궤도 큰 문제가 생겨날 것이다. 또 지금 이제 핵전쟁 지금 막 핵이 막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잖아요. 기술은 더 발전했고. 핵을 다 터뜨리면 우리 지구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일은 일어나는 일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종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개인의 종말은 있어요. 개인의 종말.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인류의 종말은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뭘 해야 될까요? 하던 일을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걸 못한 게 예전에 다미성교회잖아요. 종말이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던 일을 놓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막 미혹받지 말라는 게 뭐냐면 갑자기 막 종말에 대한 신앙을 들어오면 막 하던 일을 놓고 어디로 갑니까? 불안하니까 교회로 가잖아요. 막.
또 옷은 흰 옷을 입어. 어떻게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 천국에 가면 흰 옷을 입혀진 사람으로 사는 건데, 그죠? 그냥 여기서부터 또 흰 옷을 입고 있어. 입고 막, 집 팔고 땅 팔고 막 다 하고 어떻게 막 하고 있잖아요. 옷 없어. 막 하고. 그, 사람들 미혹되니까, 말씀을 의미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일상을 살지 못해요. 그 오늘 내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엄청난 고통과 시련이 겪는 것들을 그 예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말한 것처럼 어디요? 오늘 지구가 멸망하게 나는 뭐예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다 이래 한 것처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집안일도 하고, 그죠? 기도도 하고, 사람들도 살피고, 그리고 사람들과 우리가 이제 그렇지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끝은 언제냐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잖아요. 오늘이 그렇지만 마지막인 것처럼 살면서 사람들과 화해를 이루고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고, 그죠? 내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또 전쟁과 천재지변과 같은 그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고, 또 세 번째 일어난 일이 뭐냐면 믿는 자들의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1절, 이제 12절, 13절 이제 쭉 이하의 말씀인데 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에서 매질하겠으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지금 우리 사도행전 읽고 있잖아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일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적어져서 사도 바울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제자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겪었으니까 우리는 안 겪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환난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뭘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박해가 일어나는구나.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게 너무 이 축복신앙이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예수 믿으면 어떤 고난도 안 생길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니까. 고난을 다 막아주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죠. 인도하심이 있어요. 근데 고난에 허락하심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두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왔을 때 이스라엘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 전까지는 많은 환난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빛과 같기 때문에 이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저항하거든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예수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우리 내면에서부터 사람들을 통해서 환난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한 건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심하라는 건 뭐냐면 환난을 안 당하라고 조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그래서 나는 고난을 당하니까 어떻게든지 여기 가면 고난을 당할지 몰라. 난 이제 여기 안 가. 난 결혼도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 처할지라도 어떻게 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11절에 이런 이야기가 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신 그 말을 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딱 겪고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내일부터 나오죠. 오늘도 천부장 앞에서 섰고 이제 내일 이제 보면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서고 그리고 총독 벨릭스 베스도 그 아그리파 왕의 법정들이 다 서요. 그리고 어디에 법정으로 갑니까? 로마의 법정으로 가요. 미리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신 그 말을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막 어떤 말을 할까? 오늘 오늘 유대인들을 오면 사람들 나는 어떤 말을 할까? 아무런 그런 생각 같지 않아요.
그 일에 충실하고 그때 하나님 주신 말을 따라서 때로는 자기 있었던 간증의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알고 있던 복음의 이야기를 하셔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러니까 너무 누구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있잖아요. 막 전도하러 가는데 너무 많은 생각을 하세요. 저도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가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가끔 우리 저희 아버지 전도할 때 이야기 할 때 제가 아버지 전도하려고 엄청난 작전을 짰거든요. 어느 타임에 어떤 말을 할까. 근데 그 상황이 안 열려. 그냥 밥만 먹고 있는데 아버지도 되게 강성이시고 항상 저한테 이렇게 강하게 하셨고 저도 뭐 아버지한테 막 앉으려고 막 했던 사람인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 아버지를 불쌍해가지고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어. 그냥 밥만 먹다가 그냥 아버지 이번 주 일요일 날 뭐예요? 그러니까 뭐 왜? 그러니까 또 모르는 이야기 하자니까 교회 저랑 같이 가실래요? 그랬더니 가자 같이. 그 이야기예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갔어요. 아버지 전에 계획은 이거였어요. 아버지 뭐 저를 너무 사랑하는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빠를 너무 사랑하셔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나와. 근데 그때 교회 가자는 이야기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 속에서 마음을 여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멋진 말을 한다고 변화된 게 아니에요. 나는 논리에 충실하고 너무 은혜스러운 말을 했어. 근데 사람들이 꼼짝도 안 해요. 근데 나는 되게 허술하고 난 너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의미 있게 받아들여요.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어떤 때는 보면 이 설교 오늘 너무 잘했는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내가 봐도 이렇게 본문을 풀고 이렇게 한 건 너무 잘한 거야.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근데 나만 좋아.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도 못 전하고 그냥 나는 참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쓰셔가지고 여기 세웠나 막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러는 게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나한테 은혜 받았어. 그게 은혜 받을 말이야. 그런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세요. 주시는 말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셔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주시는 말을 하라. 너무 우리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야. 그건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너무 염려를 많이 해. 미리 결과까지, 이후에 일어날까지 주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고 하는데 내가 막 두수 세수까지 다 생각을 해. 막 저 사람 완전 마음의 문을 닫힐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복음은 씨앗과 같기 때문에 그 뿌려진 씨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걸 믿으세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과 불이익과 손해들을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서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13절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12절, 13절이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공공연하게요. 가족과 그 가까운 친족들이 그 나에 대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친했던 내 가족도, 내 사랑하는 부모도, 자녀도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다른 편에 서는 거예요. 반대가 심각해. 막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져. 근데 여러분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막 자식들이 이제 부모를 대적해 막 죽게 하고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지금도 일어난 일이에요. 13절에 이런 이야기예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모든 사람 미워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친구도 다른 사람도 그 다음부터 예수 믿는 순간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밝히면 밝힐수록 나의 신앙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믿음의 길을 서면 설수록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그걸 견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나는. 근데 우리가 못 견뎌요. 여기서 이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못 견뎌. 타협하거나 더 이상 말을 안 꺼내요. 더 이상 말을 안 꺼내요.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 그 말을 꺼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 내가 줄 수 있는 거, 은과 금은 나한테 없어. 나는 너한테 줄 돈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없어. 근데 예수 이름으로 네가 일어나야 돼. 네가 걸어야 돼. 너의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너 죽으면 구원이고, 그런데 죽으면 너는 지옥인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 예수 잘 믿어야 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보면 그 자녀들한테도 끝까지 마지막 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미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이게 마지막 때일수록 어떻게 미움을 받는 거.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의 편에 선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선 것 때문에 내가 미움을 당하죠. 왕따를 당하죠. 손해를 당하죠. 근데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종말이 일어난 일이 믿는 자들의 박해, 전쟁과 천재지변 같은 난리, 소문,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 또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10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끝에 두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 끝이 오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끝인가? 메시아라고 드러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끝인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난리의 소문이 막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종말인가? 아니야 라고. 그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박해가 일어난 일들, 그 마지막 때인가? 그래, 마지막 때는 맞아요. 종말이 시작되어졌으니까. 근데 끝은 아니에요. 언제가 끝이에요? 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국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는 삶은 어떻게 할까요? 그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린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나라, 모든 열방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아는 사람들은요, 선교지향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열방의 선교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복음이 흘려가도록 기도하고, 그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 기도하고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다고 할 때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그 모든 이들을 구원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주어진다. 근데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핑계치 못하도록,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 설교에 나누는 것처럼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핑계치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예요. 그죠? 미움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때 어떻게 해요? 선택해야 되겠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의 선해지면 언제 온다고?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이 생각이 잘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성경과 또 같이 연결해 보면 이제 그 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뭐 이스라엘의 뭐 민족적 해심들 이야기를 하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혜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한다라고 로마서 11장 25절에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 이스라엘에 먼저 약속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할 때 그 시기심이 어떻게 다시 예수께로 향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그 회심의 운동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것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끝에 일어나는 중에 하나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하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교회는 그런 면에서 이 선교적인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이 종말에 관한 이 신앙들을 잘 말씀으로 잘 정리해야 된다. 성경에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막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그 나름 논리를 가지고 정리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쉽게 현혹이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우리의 이 종말에 관한 신앙을 잘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게 잘 정리되어 있으면 엉뚱한 사람 이야기하면 거기에 현혹되지 않아요. 마가복음 23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들,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들, 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야기들에 대한 말씀들이 잘 정리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종이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 이 종말에 대한 이 신앙이 말씀으로 잘 새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정리되어져 있기를 원하고 현혹되지 않고, 그래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내가 주님이 오시면 내가 그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그 구원의 기쁨들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영생의 몸, 부활의 몸을 입고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나 나한테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이 은혜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내 안에 어떤 것이에요? 안타까움이잖아요.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들이 오늘 죽는다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는다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잖아요. 예수를 알고 예수의 그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